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4쪽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고 30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까? 실제로는 감추어진 것들이 더 많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보이는 것에 더 의존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해서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이것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것을 따지면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보이는 것, 결과, 현상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슬러서 발람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마 이 발람의 평가가 신약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그에게 좋게 인도하시다가 진노하시는 일을 우리는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 감추어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놓치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서 21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당시 강국 중에 이스라엘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대적한 아모리 남왕국 시온과 그리고 아모리 북왕국 옥을 이스라엘 군대가 굴복시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이웃에 있는 또 다른 강국 모압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모압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민수기 22장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22장 2절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 그 수가 많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 죽고 마치 초장의 풀들처럼 다 뜯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은밀한 전략을 짭니다. 은밀한 전략을 짰는데 이 은밀한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르게 했지만 또한 이 전략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러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민수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의 백성을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면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이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이 은밀한 전략을 짜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때 처음 이 요청을 받은 발람의 선지자 발람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7절에서 14절에 의하면 발람은 그 첫 번째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문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의 요청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신하를 이렇게 보냈지만 이번엔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이 발람의 마음을 삽니다. 당신이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오십시오.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후한 사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라.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어요. 민수기 22장 20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분명히 첫 번째 요청이 가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달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라. 그리고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할지니라. 이 구절은 모순된 말같이 들리지만 이 우리나라 요즘 정서로 말한다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가든지 말든지 해. 그런데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게 뭐예요?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로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너가 간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화나겠다. 내 뜻대로 순종해서 원래대로 그 뜻을 굽히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 속에 내가 있고, 이 가운데 내가 있고, 이 삶 가운데 내가 있고, 이 앞에 내가 있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으니 너는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땠어요?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말에 안장을 얹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22절 상반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이거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이 타고난 나귀의 눈에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정말 싹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데 아닌 길을 제시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나귀가 놀랐어요. 나귀가 놀라가지고 23절에서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선지자의 발을 지니겼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좁은 길에서 딱 막았으니까 갈 길이 없으니까 이 나귀가 그냥 바닥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때마다 발람은 이 나귀를 채찍으로 막 때렸어요. 이런 내가 죽으려고 죄송합니다. 죽으려고 정말 요망한 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이 나귀가 입을 엽니다. 다 아시는 사진이에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기에 날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가는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자기가 지금 나귀가 갈 길을 안 간다고 채찍질하면서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으리라. 근데 30절에 나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웃었어요. 이렇게 웃기는 선지자가 어딨냐고요. 나 같으면 나귀가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아무 말 못했을 텐데 나귀가 말하는데 거기다가 답변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자기의 분노를 쏟아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잘못을 자기가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떳떳하게 말하면서 자기 분노를 다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가장의 그 모든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잘 인도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그 사인을
깨닫지도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것은 32절처럼 내 길이 사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동행하는 것은 시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며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바르고 옳은 그런 인생의 길을 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저는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바로 서면서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말씀이 없는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대충 하고 그냥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안타까웠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것을 얘기하면 성도와 싸우자는 거죠. 그치요? 힘들게 말하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그런 목회자로 아는,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그런 자세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뜻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상태로 소경과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자녀들에게 제시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깨달으려 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고 자기 판단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상황을 탓하고 동행자를 탓하고 또 공동체를 탓하고 리더를 탓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는 그런 불순종의 결단을 낼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표적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시면서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매한 짐승을 통해서조차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을 멈추게 하소서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입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그 말하게 하리라, 찬양케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귀의 입을 여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처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게 뭐예요? 이 발람의 행동은 미친 행동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 바르게 선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나는 지키는 사람으로, 나는 지켜주는 사람으로,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는 인도해주는 사람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에게 힘을 도와주고 이를 돕는 자가 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사는 자가 그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세상에 유혹되고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진 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자를 막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은혜에 대해 어떤 삶의 태도로 확신의 삶을 살면서 나의 이웃, 나와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제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나는 현재 일어나는 삶에서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을 헤아려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속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산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계속되는 유혹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바라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 삶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겼노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삶이요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나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내게 분노할 일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시지만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모든 이들에게 소개하며 내 입으로 간증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지키시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나귀의 입을 여신 것처럼 깨닫게 하시고자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이 나의 찬양거리며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지켜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매 순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강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는 날까지 계속되는 은혜 중에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